하나님이 사람들은 다 광야라고 하는 엄청 기나긴 그 고독의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머리꾼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느꼈던 그 절망, 그것은 필요한 거였어요. 본래는 자기 민족을 향해서 열심히 있어서 공주의 아들로서 금수저도 아닌 게 금수저로 살았단 말인데, 그래서 젖은 또 친엄마 젖을 먹고 자라고, 세상에 높은 공자 받아가면서 자기 새끼 젖 먹이고, 그런 엄마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근데 우리 민족은 지금 노예하면서 엄청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려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알아줘야지, 글쎄. 결국은 자기 민족 그 배신자에게 팔려가지고, 그래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는 자기 민족에 대해서 그 배신감 때문에 얼마나 치를 떨었겠어요. 하여튼 정이 다 떨어졌는데 아이가 계다는데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결국은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딱 2명만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나와서 낳은 후대, 그들이 여호수아가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데, 또 자기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때 느꼈을 좌절, 그는 얼마나 큰 좌절이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 목회를 하는데 처음 세대 우리 해명교회 여러분들 한 분도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그 세대에 가서 이 설교를 듣고 천년왕국이구나 하고 많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목회는 여러분들 놓고 목회를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근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2명만 딱 성공시켰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유대인들 중에 여호수아가 있고 갈렙이라고 하는 이방인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약속의 땅에 데려보내겠다. 그런데 적은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첫째 부활에는 적은 자라고 하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이 열매는, 결론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첫째 부활 사람으로는 못 성공시킵니다. 한 놈도 못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꺼냈는데, 그런데 딱 2명만 들어갔다. 사실은 이 2명조차도 못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성사시킬 수 없는 일이에요. 애당초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부터 이것은 되지 않은 일을 모세에게 시킨 거예요. 그런데 2명이 은혜 받아서 들어가도록 주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2명을 성공시킨 거예요. 거기에 모세의 헌신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때 사명을 할 것이지만은, 우리 뭐는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깨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내가 깨어난 것조차도 기적이고 이것은 은혜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성공시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럼 우리 왜 고생합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성공시킬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를 알면은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은 어디다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왜 아이되나, 왜 안 되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이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아이 되는 이 현재를 놓고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서 하나님 이들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또 되어지지 않은 자신을 보면서도 난 왜 안 되지, 안 되지. 그래 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런 요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는 거죠. 은혜로. 그래서 이 사역이란 정말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오늘은 우리 교회란 일꾼이란. 자, 교회란 일꾼이란 무엇이냐? 그 전에 우리 먼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요, 잘 들으세요. 교회라는 건 그냥 내가 와보고 가보고 그냥 예수 믿는 것처럼 안 믿는 것처럼 그냥 오늘은 은혜 받고 가고, 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내 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몸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피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교회입니까? 다른 이런 게 교회 안에 필요하지만 목표가 결과가 나와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결과가 우리는 가는 방향이 펴야지.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들 분별을 할 줄도 알고 해. 여러분 자녀왕국 모르면은 진짜 이런 것이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잖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무리란 말이에요. 왜 모이는지를 알고 그 일을 해야죠. 그렇죠? 약속의 땅을 위해서 애굽에서 꺼내서 지금 광야에 있는 이 무리들을 성경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해요. 광야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리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목회자 있죠? 성막 있죠? 천부장, 백부장, 이 모든 질서가 쫙 정연히 다 짜여있죠? 불, 구름, 기둥이 있죠? 만나 내려주죠? 그래서 이 안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광야 교회인데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아끼고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 목적으로 가진 않고 이 성막 중심이 돼버려가지고 이 광야에서 얼빠하게 사랑하면서 뭐 교회 아니죠. 그거는 뭐 어떤 모임인데 거기다 하나만 붙여 넣었으니까 교회인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되는데 왜 뭐 여기를 힘쓰고 모든 것은 다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되는가? 예수 오심을 기다리면서 도래하고 왕국 거기다 초점 맞추고 사는 거지.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기 모였으니까 그 나라가 보일수록 안에서는 더 사랑하고 더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자, 표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이 뭐가 됩니까? 그냥 종교가 돼요. 그냥 결국은 제국이 됩니다. 제국. 목회자의 제국, 장로들이 제국, 권사 집사들의 제국이에요. 자기 땅에 어떤 성취감을 누리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안에서 사람들이 영광에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가 그렇게 헌신하고 하면은 존중받는 것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근데 그 존중 바라보고 하면은 아니죠. 그런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면은 존중받죠. 그래서 존중받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랑이 많고 믿음이 열심히 있고 이러면은 그만큼 인정받는 거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해요. 그걸 축복해 줘야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해요. 그 왜 얼빠나게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삽니까? 아니, 교회 자체를 목적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거.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잠시 모인 것이에요. 때문에 뭘 위해서 우리를 모아놨는지 그것이 항상 우리 푯대가 되고 그걸 향해서 가는 도중에 옆으로 사랑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죠. 뭐 별 사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한 교회가 교회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인데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있는 부분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교회는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이 위해서 흘러나오는 성도들이 사랑 필요합니다. 필수입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위해서 사는 교회라고 해요. 이 소망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죠. 그렇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복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도래할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전했던 기쁜 소식이 도래할 왕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천국. 이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럼 진리는 뭡니까? 천년왕국을 증거하는 것이 진리죠. 진리의 말씀이 도래할 왕국이니까 그럼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천년왕국이죠. 도래할 왕국이 천년왕국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뭔가 보세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째입니다. 두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경에서 나오는 선 했을 때는 반드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 여기에서는 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선이 없어요. 존재 자체가 악입니다. 여기는. 그 선한 일을 했을 때는 현재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도래할 참선의 나라인 그 왕과 관계된 어떤 것이 되었을 때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견뎌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기쁨으로 한다고 해요. 우리도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했다. 빛이 뭡니까? 도래할 천년왕국을 이 심판지에 와서 선포한 것이 빛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복음이라고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빛이 비쳤죠. 이 복음의 빛 안에서 성도, 이 나라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받을 이 기업의 부분을 이 교회 성도들이 얻기에 합당하도록 아버지가 했다고 해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그 자격을 주셨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업의 보증인 성령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셔서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도록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보세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러야 되죠. 이거 반드시.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견딘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잘 되면 뭐 오래 참을 거 있고 견딜 거 있습니까? 힘든 거니까 견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힘든 건데 어떻게 기쁨으로 합니까? 글쎄. 기쁨으로 이것을 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받아서 진짜 기쁨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이분을 어떻게 합당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한 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 합당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 경험했죠. 홍해를 건넜죠. 그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나왔으니까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나왔다는 것은 합당한 사람들이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어 놓으신 합당한 것이 있고, 그렇게 합당함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합당하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로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 어떤 부분이냐? 그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데 소망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오래 참는데 기쁨을 한다고 해요. 이것이 합당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합당한 자들이. 이것도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서 얻을 성도들의 기업이란 말입니다. 아들이 초림으로 오셔서 지금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예? 아들이 나라를 옮겼다 하는데, 그럼 아들의 나라가 뭘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도래할 그 왕국을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가는 곳에 오게 되고, 안 들으면은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 죄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의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지금은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고, 왕위를 받으러 간다고 했고, 받아가지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는 이 흑암의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하기 전에 세상에서 꺼내서 이것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어디에 데려보냈대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럼 아들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면서 통치하는 이 천년왕국이 바로 아들의 나라란 말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고 얘기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천년왕국이 바로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는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받을 때가 있고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천년이 끝나니까 나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기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이 다 그를 통해서 또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럼 예수님이 만물이 으뜸이 되죠. 만물이 없으면은 어떻게 으뜸이 됩니까? 만물이 있어야 만물이 으뜸이 되든지 뭐 꼴찌 되든지 되지. 그렇죠? 만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만물이 으뜸이 됩니까? 만물이 회복될 때예요. 회복되지 않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으뜸시키려고 모셔도 예수님 안 합니다.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를 뭐 왕 세우려고
예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아예 맡긴다 했어요. 사람이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왕 세우려고 하는 것도 예수님 안 하시잖아요. 이 죄악된 심판지 마귀가 욱둑질거리는 이 더러운 거 예수님 뭐 아쉬운 거 있어서 여기서 뭐 으뜸이 되려고 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것이 뭐 지금 현재 이 더러운 여기에서 왕 으뜸 되려고 했겠습니까? 회복할 그때 으뜸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잘 보세요.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면은 모든 충만한 것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충만이 뭔가 말이에요. 모든 충만. 본래 예수님은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버지 모든 것은 다 예수님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뭐가 모자라서 뭐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 자체가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한 것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했다. 예수 안에 있게 했다. 그럼 예수 안에 거하게 한 모든 충만이 뭐냐 말이에요. 이 충만이라는 것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성경에서 이게 다 찾고 보니까 결론은 충만한 수를 얘기합니다. 충만한 수. 충만한 수는 누굽니까? 사람이 사람. 예수님은 아쉬운 거 없어요. 예수님이 안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맞죠? 창조해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인 예수로 똑 닮은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다스려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뭘 만듭니까? 나라를 만들도록 사람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이걸 주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해서 떠난 거예요. 이 아담이 다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떠났던 자가. 그래서 본래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나라 만드는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나라가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아직은 안 만들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 이루어져요. 천년왕국 때. 그래서 이건 미래예요.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을 첫째 부활로 참여시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는 그때를 위해서 부름받은 모임이잖아요. 사람들로 구성됐죠. 우리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들로 이 충만한 수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이 체험받을 첫째 부활에 들어갈 이 충만한 수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즉 모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충만한 수가 예수 안에 거하도록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충만한 수가 되도록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출애굽한 사건을 놓고 보면은 애굽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잖아요. 이 광야교회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안에 충만한 그 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충만으로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수되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켰어요.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시킨 목적은 우리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충만한 수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는 왜 하는 겁니까? 교회는 왜 있습니까? 모임인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수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충만되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면은
충만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다른 사람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한 세대마다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충만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그 충만한 수. 이것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불렀다고 해요. 때문에 목회는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 땅을 제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목회자는 자기 교회에 맡은 거 있잖아요. 자기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해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어찌하든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충만한 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고, 여러분들은 저하고 합력해서 어찌하든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진짜 성공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고, 간단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혜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충만입니다. 뭐 능력,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 자체고, 다른 부분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족한 것 딱 하나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 잔치에 아직 빈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채우라고 하잖아요. 절대 빈 좌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잔치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시대에 있어서 계속 여기로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부름 받았는데 타락된 자가 있고, 그럼 거기 빈자리가 있게 되는 거고, 그 세대에 못 채워지면 다음 세대에 채워지고 점점 채워집니다. 다 채워지면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이 몸이란 말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여기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두 번째 이 충만이 바로 플레로마입니다. 이것도 충만한 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몸인데 만물이 으뜸이 되려고, 맞죠? 언제 으뜸이 됩니까? 천년왕국 때, 그렇죠? 그래서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은 천년왕국 때 회복되는 그 만물, 그 안에서 만물을, 온 땅을 충만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으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바로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충만한 수인 이 교회를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만물을 충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으뜸이 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이 안 풀리면 이런 성경들이 안 풀려요. 답이 없어요. 이게 충만이 뭔지. 충만한 수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수에 들어가야 돼요. 로마서 11장 2절에 이걸 위해서 먼저 부름받았던 유대인들이 탈락됐잖아요.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이 넘어졌는데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세상의 풍성함이 되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성함, 이방인들이 풍성이 됐다고 해요. 어떤 부자가 아들 한 열이 되는데 불러가지고, 야, 1,000만 원씩 너네 와서 이거 가져가라 했는데 이거 얼빠단 것들이 아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인길씨 여러분들, 그 어느 회사에 와서 돈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좋대 하고 택시 타고 막 가가지고 있잖아요. 떡 들어가 본 게 이 집안에 돈 장재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연길시 사람들이 한 사람당 100만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됐다면 본래 누구를 주는 거예요? 누구를? 아들들. 그런데 이거 아들들이 안 가졌다고 해요. KTV 가서 정신없이 지금 술 취해가지고 뭐 마약 해가지고 하여튼 모른다. 정신없이 모른다. 그 아버지가 화내는 거예요. 아이 준다 너네는. 시민들 다 줄 거야. 너나 준데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받았단 말이에요. 연길시 전체가.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들이 넘어짐이 연길시 모든 이 시민들이 풍성함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세상이 풍성이 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실패가, 유대인들이 실패가 이방인이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리요.
이게 간단한 건데 천년왕국 모르면 이게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거에 유대인들이 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충만하면 더 어떡하게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25절에 이 신비는 이방인 수많은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회심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에는 유대인들이 남자가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다 그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서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리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이 유대인들을 천년왕국에 도래할 그 나라에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시리의 황끄지 끝이다. 이제부터는 천국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는 뭡니까? 땅의 나라잖아. 땅의 나라. 이거 말고 이제는 하늘들의 나라가 오니까 다 그 길을 향해서 힘내라. 그럼 유대인들이 이제부터는 그렇구나 하고 뭘 버려야 됩니까? 땅의 나라 버려야 돼요. 버리고 이제는 천년왕국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유대인들이 이거 버렸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갑니까? 왕으로 들어갑니까? 왕으로 들어가는 첫째 부활로. 첫째 부활은 다 왕입니다. 왕. 그럼 유대인들을 왕으로 부르는 거예요? 백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왕으로 불렀던 거예요. 이놈들이 타락되니까 이방인들이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 같은 세상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실패가 이방인이 풍성함이 됐는데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래요. 그러면 실패는 어디서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실패한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래요 했단 말이에요. 그럼 충만한단 말이에요. 언제 충만합니까? 예수님이 딱 공중 재림하면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들이 들림받죠. 이미 제단 아래 가 쉬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죠. 그리고 7년 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십니다. 공중 재림하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회심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찌른 자를 보고 회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늘에서 7년의 잔치가 있을 때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죠. 그때 이 아래서는 유대인들이 7년 대환난을 겪으면서 지상 재림하면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뽑혀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끝까지 견뎠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온 땅에 천년왕국 때 유대인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통치를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으로 충만하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건 신비인데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뭘 기다리는 거예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이 충만한 수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요.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언제 이 화목이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지신 목적은 그 충만한 수가 채우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걸 위해서 예수 믿어야지 당연히. 근데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A라는 단어인데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제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목적은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릴 사람들이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하면서 끝내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도우신다고 해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요청이 지금 됐는데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 되냐? 여러분들이 만약 믿음에 거하고 첫째, 터 위에 굳게 서서 두 번째,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러면 된다고 해요.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천년왕국이죠.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 그 충만한 수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완전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초림을 믿는 믿음이 재림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근데 그날에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에서 반석 위에 주추를 놓다. 이것이 바로 터입니다. 터. 반석 위에 그 터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반석인데 무슨 뜻이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무슨 왕이에요? 언제 왕이 왕합니까?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만물이 그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귀를 이길 수 없어서 지금 가만 내버려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첫째 부활에 들어오는 그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기는 자, 그래서 인내하는 자, 뽑히는 사람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했잖아요. 그래서 재림할 때 만왕의 만주의 주. 지금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을 때 왕이란 말이에요, 왕. 예수님 나의 왕 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왕이라고 해요. 언제 왕? 천년왕국 때 왕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꺼내서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친히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년왕국에 데려가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는 뭡니까? 도래할 그 왕국을 와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예수님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예수가 바로 반석이란 말입니다. 이 반석 위에 터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터. 그러면 이런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터라는 게 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전한 말씀이 뭡니까? 도래할 왕국을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듣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하는 정확한 반석 위에 세워놓은 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터 위에 굳게 섰습니다.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이 도래할 그 왕국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소망이잖아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는 이 충만한 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믿고 예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그때를 위해서 사는 삶, 간단한 거 이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된 것이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들 일꾼입니까? 그러면 무슨 일꾼이에요? 복음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집사님을 이제 권사로 오늘 임명할 건데, 일꾼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일꾼. 교회 재직했을 때는 복음의 일꾼이지, 여러분들 이 교회 건물이 일꾼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건물에서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성도들 신방하고 등등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하면서 본질을 놓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본질은 뭡니까? 이 정확한 복음 전하는 일꾼이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인데 신방 다니고 아프다면 가서 기도해주고 뭐 그런 종이 아니라 그래요.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 일꾼이지 먼저. 이것을 위해서 다른 거는 부라마, 부.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회자, 권사, 집사, 장로, 이 재직들은 다 복음 일꾼이에요.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봉사할까? 이거 먼저 항상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더 전할까? 여기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필요하니까 이 장소도 주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와서 뭐 청소한다든지 등등 하게 되는데 뭐하고 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하고 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청소하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와서 참 복음을 들을 것을 생각하고 청소하는 거고, 깨우는 사역이 여기서 진행이 될 때 와서 물 한 잔 떠더라도 장구 하나 하더라도 무슨 생각하고 하는 겁니까?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거, 이걸 위해서 나는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을 해야죠. 이런 개념이 없으면 하다가 결국 누구 종이 됩니까? 목회자 개인이 종이 돼요.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교회 당의 종이 돼버립니다. 여러분은 절대 하녀가 아니에요. 주의 종들은 사람이 노예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시행하는 거지. 하는데 하는 사람도 똑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할 때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 안 주고 뭉개놓든지 별짓거리 해도 참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애난 것은 뭐냐면은 이 복음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과 상관없이 평생을 그냥 종교의 노예로, 종교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된 사도 바울은 너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박해가 있지만은 기쁨으로 인내한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일꾼이 직분이죠. 그렇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나의 왕, 그것을 우리를 데려가는 제사장,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선지자, 이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가 전파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즉 충만한 그 수에 들어가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런 일꾼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 봤지만은 교회라는 것은 첫째 부활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임이라고 해요. 그러면 모임된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알았다면은 당연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게 되겠죠. 그렇죠? 아직 우리가 부완장한 사람들이잖아요. 아직은 육이 몸을 안 벗었잖아요. 그래서 못 걸른 사람은 걸른 사람들이 업어줘야 되고, 다리는 성한데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리는 없지만은 보는 사람은 없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장소 만들어줬으면은 여기에서 이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봉사의 직을 하고 권사, 집사, 장로 이렇게 세워서 이 전체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복음 일꾼이 되어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다 일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일꾼인데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 직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직분이 있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아무나 주방 가서 하면은 그 주방 갈 때마다 그 뭐 없어. 항상 두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 만나지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주방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아무나 가서 주방 가서 어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어보고 그 허락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많아지면 그렇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그걸 위해서 이 모임 안에 제 직을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다. 봉사하는 사람들도 다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복음의 일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여러분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복음의 종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의 터 위에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주방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다른 사람을 깨우는 것도 잘해야 돼요. 이거는 어디 가든지 모든 사람 만나면 예수 기다리게 하고 천연왕국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된 교회에서 참된 일꾼으로 다 예수님 안에 그 충만한 수에 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로 이 첫째 부활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면서 인내하면서 거기에 가기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할 수 없고 그래서 주님이 영문 밖에서 이 고난도 대신 감당해 주시고 그 무거운 멍에를 주님이 다 메시고 그 멍에로 들어오라고 쉽고 가볍다고 하시면서 요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멍에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면서 어찌하든지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우리 이 집사님 그동안도 집사, 권사, 장로 일 다 하셨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임명하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더 많은 상을 쌓고 그들은 있습니다. 예? 우리 입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마지막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수에 들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갔지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정말 수없이 포기하고 떠날 그런 이유가 가득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입사님을 우리 해명교회의 권사님으로 임명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 이 딸이 하는 사역 위에 더 큰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 이 딸이 선포할 때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 만났을 때 받을 그 상급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는 귀한 딸 주님 귀히 봐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이게 무슨 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해명교회를 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 것도 없지만 정말 오직 주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으면서 사랑 나눈다면서 나누지 못했지만
어제 오늘이 말씀과 같이 그냥 일하는 일꾼이 아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 해도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이것을 더 한층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제부터라도 하나 해도 정말 진실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보이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힘쓰기 위해서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이날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지 몰라요. 네. 정말 이날 사모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집부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형벌사 간담부터 내 짝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서 채워달라고 요청도 몇 번 했었고 이랬는데 오늘 이거 하니까 너무 기뻐서 이거 쌌습니다. 열심히 배우면서 복음을 위해서 좀 둔하지만 입이 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충만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이기는 자로 아들이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극진하신 사랑과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살과 몸이 지키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이 그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 그 나라를 받을 기업의 보석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대해주시고 능력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심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